이젠 정말 죽게 생겼구나.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그렇게 죽는 줄 알았다가 다시 살아나게 됐을 때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정말로 죽을 줄 알았다가 살아났을 때 다시. 그거보다 기쁜 일이 있을까요, 정말? 정말로 그렇게 다시 살아나게 되면 정말 그때의 그 감격, 그 기쁨이란 건 정말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그런 감격일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예수쟁이들은요, 우리 예수쟁이들한테만 허용되는 더 큰 기쁨이 있어요. 더 큰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서 죽다 살았을 때 그 기쁨, 그 감격이라는 건 그게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건. 결국 죽잖아요, 결국. 결국 죽어요, 언젠가. 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쟁이들은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얻게 됐어요. 뭐 10년, 20년을 더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인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복.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큰 기쁨이고 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우린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죠? 항상 감사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이런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요, 지금 내 신앙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에베소는요, 아시아의 고린도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상업이 막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잘 살았어요. 풍족했어요. 자, 근데 그렇게 상업이 발달한 도시들 이제 보게 되면 특징들이 있죠, 보통. 어떤 특징이 있죠? 타락했어요. 흥청망청 막 먹고 마시고 막 즐기고 그게 세속적으로 타락한 항구 도시였어요. 또 당시엔 이 에베소에는요, 아주 거대한 이 아데미 신전이 있을 정도로 지금도 에베소 그 터키 지금 터키가 아니라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티르키에 가보면요, 이 에베소 지역에 가보면 아직도 그 신전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아데미 신전이 있을 정도로 아주 거대해요. 아주. 여러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음란의 중심지였어요, 이 에베소가. 음란의 중심지.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에 큰 붐을 일으켰을 때, 여러분,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다 불태우고 예수를 믿을 정도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이 에베소에서. 또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에 있는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을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어요. 그래서 가까운 도시로 이제 목회자로, 전도자로 파송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에베소 교회였었는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건, 이 에베소 교회에서의 그 비슷한 문제들이 다른 교회에서도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됐냐면, 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의 관계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교회는요, 무슨 뭐 장로교다, 뭐 감리교다, 뭐 합동이다, 통합이다, 그렇게 여러 교파가 있고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교파 분열이란 걸 몰랐을 때였던 거예요. 초대교회. 하지만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하나가 되질 못했어요. 너무 달랐어요, 서로가. 생각하는 게 서로 다르고, 생활하는 것도 서로 다르고, 또 결정적으로 이 문화적 풍습이 너무 달랐어요, 너무.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왜 이 이방인 신자들을 용납해야 하는지, 또 이방인 신자들의 입장에서 왜 유대인들을 배척해서는 안 되는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가. 그래서 그 이유를 깨달아야만 했어요. 다시 말해, 우린 우리끼리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대해서 다들 알도록, 세상이 다 알도록 우린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야. 자, 그리고 또 왜 편지를 또 쓰게 됐냐면, 믿지 않는 자들과의 생활 방식의 차이 때문이었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그 생활 방식의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에 믿지 않는 자들의 생활은요, 그러니까 평범한 에베소의 모습은 정말 말도 못할 정도였어요. 우리가 지금 시대보다 더했어요, 오히려.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막 음란하고, 막 방탕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타락할 대로 타락가. 그런 생활들을 하는 곳이었어요, 에베소가.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이제 예수를 믿고 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인지 그 가르침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해도요, 우리 안엔 아직도 죄를 향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고 싶은, 그러니까 타락한 인생을 즐기고 싶은 그 본성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왜 믿지 않는 자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인지 그들이 반드시 깨달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자,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왜 또 편지를 쓰게 됐냐면, 이 믿는 자들에겐, 우리 믿는 자들에겐 무서운 이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이야.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세속적인 가운데서도 이렇게 지금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요, 이 사탄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반드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싸워 이겨내야만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미신들을 잘 믿는지. 얼마나 쉽게 이단에 빠지는지. 아주 대표적이잖아요, 우리나라 막. 얼마나 이 술 문화가 발달됐는지. 그래서 또 음란하고 이 대표적인 문화가 얼마나 또 빨리 막 발전해 가는지.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의 환경과 정말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교회도, 우리 일산 참된 교회도 이제 부흥이 일어날 때, 또 부흥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싸워서 이겨내야만 되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그 싸워서 이겨내되 이건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어, 이건. 또는 이런 건 난 죽어도 못해, 나는. 난 이거 할 수가 없어. 난 절대 이거 할 수가 없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라 우린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답을 찾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먼저 이렇게 편지를 해요. 우리 1절 볼까요? 1절.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나니.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먼저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모든 것에 답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바울 사도는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로마 감옥에. 이런 모순된 상황을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누구의 뜻으로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대요, 자인. 여러분, 사도 바울도, 바울 사도도 인간인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이게 지금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될까요, 이게 지금? 분명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어요, 나는. 평생을 다니면서 정말 이 복음 전하기만을 원했어요, 나는. 근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갇혀 있어요, 감옥에.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되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은 갇혀서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그러고 또 감옥 안에서 뭐 부당한 일들도 있었을 거고 좀 막 분노가 느껴지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까지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죠? 우리도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 보면요. 우리는 사실 체념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가 더 많아요.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체념할 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 내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죠 라는 식으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그 감옥 안에서도 그런 형편에서도 결코 체념하지 않았어요. 감옥이라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중반절부터 보면, 1절 중반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다고요? 타락할 대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음란을 즐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어요. 근데 지금 그런 곳에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성도, 즉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여기가 아니라, 이곳이 아니라 막 술집들하고 막 그런 대표적인 업소들만 막 모여있는 건물, 그런 건물에다 이제 개척을 한 거예요. 막 1층에는 술집 있고, 뭐 2층에는 그 성인 오락실이고 막 이런 거. 그런 데다가 또 3층에는 막 여관이고, 이런 데다 제가 4층에다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첫마디로 이제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할까요? 아휴, 어휘소리부터 나올 거예요, 다들. 얼마나 힘들까, 아이고. 어쩌다 저런 데다가.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바울 사도는요,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그냥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만 그래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적인 그런 장소엔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우린 어느 곳에 있든, 어느 곳에 우리가 살든, 우린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성도라고 불렀다고 해서 다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적인 그런 습관들, 우리가 다 던져버리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는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죄의 습관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아직도 죄에 대한 미련들이 우리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죄가 결코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쁨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쁘고 성령 충만하다가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한순간에 이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려요. 이 기쁨이 소멸돼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한순간에 그것도.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고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을 다시금 회복하려면요, 우리는요, 지은 데 이상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만, 눈물을 쏟아야만 예전에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인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말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결국 우리 인간의 운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운명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운명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다시 말해 성도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인 거예요. 신실한 자, 신실하다 무슨 뜻이죠? 헬라어 원어로 피스토스라고 그래요. 피스토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먼저 하나는 믿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신실한 자. 우리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 우리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건 우리가 믿기 때문인 거예요. 우린 하나님이 계신 걸 믿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린 믿어요.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어요. 또 우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걸 믿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린 분명히 믿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사람들과 영원히 분리시키는 건 바로 이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실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3절 한번 다시 볼까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리고 가본 적도 없는, 그렇게 세상에서 느껴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있대요, 여러분. 어떤 복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는요, 솔직히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게 너무 많다는 걸 우리가 이제 다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못 봐서 그렇죠. 밖에 나가보면요, 특히 해외에 나가보면, 야,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또 세상의 부귀, 영화, 얼마나 이게 아름답고 좋은지 몰라요. 또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가진다는 거. 여러분, 이게요, 사람을 얼마나 막 빛나게 하는지 몰라요. 또 맛있는 음식들은 얼마나 또 많은지. 여러분, 이거 다 만약 원 없이 누리면서 살라고 하면, 다 가질 수 있으면 이런 거 다.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면, 그럼 누가 싫어하겠어요? 솔직하게,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거? 솔직히 상상만 해도 좋지 않으세요? 다 가지고, 명예, 돈, 권력 다 가지고 계속 누리면서 살 수 있다면 상상해 보세요. 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세상의 것들은요 진짜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에 온갖 맛난 음식들, 그럼 그거 다 세상 사는 동안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냥 이 비상식량인 거예요. 비상식량,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서의 지식, 건강, 부귀, 영화, 이거 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잠깐 동안 필요한 거지. 여러분, 그건 영원한 가치가 아니에요. 그런 게 우리를 영원히 가치 있게 하질 못해요. 물론 있으면 좋죠. 많이 가지면 유리해요, 오히려. 많이 가지면 유리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산에서 조난을 당해봐요. 비상식량 많이 있으면 유리하잖아요. 네, 여러분, 그 비상식량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안 죽어요? 끝까지 살 수 있어요? 그 조난당한 곳에서? 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상식량을 많이 가졌어도 산에서 내려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꺼내주셨어요.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비상식량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빛나게 할 하늘의 복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 그게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눈을 뜨게 했어요. 다시 말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세계와 그 축복을 보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인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죄로 인해 타버린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죄로 인해 완전히 타버린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께서 오셔서 전보다 더 완전하게, 전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우리 안에 지혜를 주시고, 또 사탄을 이길 힘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모든 복을 마음껏 다 가져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가져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라고요.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짜 복은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에게 세상적인 복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야 좋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런 세상적인 복을 오히려 거두어 가기도 하세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바라고 우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들어주시지 않고 오히려 빼앗아 가시는 걸까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복에 우리가 배불러 있으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린 찾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도 그리스도 예수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복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짧은 삶을 살면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보물로, 즉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을 가득하게 채워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웠어요. 아브라함은.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삶 전체가 여러분 기적이 됐어요. 기적이. 능력이고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왕도 이 아브라함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세상 왕들이 아브라함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또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가진 거라군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팡이 하나. 하지만 그런 모세가 40년 그 광야를 방황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웠을 때, 하나님으로 자신을 가득 채웠을 때, 바로 그 지팡이 하나로 여러분 10번의 그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은요, 여러분,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좋은 대학이 아니에요. 좋은 직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나를 채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또 모세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축복의 자녀가 된 게, 여러분, 이게요, 창세전에, 이게 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 본문 다시 볼까요? 4절, 5절 함께 읽어봅니다.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기 전이 뭐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미 창세 전부터 내 존재를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를 창세 전부터 그렇게 계획하시고 택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을 믿을 자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 우리가 항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다 예정하셨던 거예요. 우리 솔직하게 한번 내가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솔직히 여러분, 내 계획, 내 의지대로 내가 살아온 것 같죠? 내가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간 거잖아요. 내가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취직한 거잖아요.
내가 벌어서 집 사고 차 산 거잖아. 내가 결혼해서 내 새끼들 낳은 거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치밀하게 우리의 삶을 따라오셨어요. 우리가 믿게 된 것도 그래요. 내가 믿은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내 의지 같죠? 아니라니까요.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조용히 그 뒤를 따라오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십자가에 박히신 그 못자국 난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미 창세 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근데 5절을 보면요. 더 놀라운 결론이 나와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래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로 사도 바울이 제기하는 그 모든 그 윤리적인 문제가 다 풀리게 됐어요.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행하자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어마어마한 그 영광, 그 능력, 그 지위, 그러니까 그거 다 그대로 다 우리가 물려받게 됐어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고 그게 우리의 위치인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 우리가 목을 맨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있을까요? 우리가 좀 가난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당당할 수 있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지위를 얻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의 화려한 것들, 이런 화려한 것들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시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지위를 우리한테 주지 않으셨다면 세상 것들 다 주시고 이 아들이라는 이 지위를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만족해 했을까요?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세상 것 다 주셨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지금 천사보다도 더 높은 지위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럼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또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나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젠 더 이상 나를 붙잡고 있지 않아도 돼요. 나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 속으로 나를 던져버리시기를 바라요. 얕은 물가에서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의 바다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안에서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을 정말 영원히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또 그렇게 변화된 우리 자신이 여러분 가장 놀라운 찬송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 그 자체가 찬송이고 또 거기에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누리는 것이 또한 찬송인 거예요.
이걸 안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안에 지금 감사가 없고 평강이 없다면 우린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세상하고 마귀하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은혜의 진리로 여러분 이 사탄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정말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그 기쁨과 감격 안에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